중국 광저우에 가면은 세계 명품들을 대놓고 짝퉁이라고 파는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돈을 주면은요, 세계 명품을, 짝퉁이죠. 예, 짝퉁, 가짜를, 사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짝퉁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옛날에, 왜, 이런 게스. 그쵸. 원래는 이렇게 된 게 짝퉁이고, 진품은 이렇게 생겼죠. 네. 게스. 원래는 물음표죠. 티셔츠 한 벌에 뭐 6, 7만 원을 호가에서 제가 젊었을 때도 그만큼 비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싼 티셔츠는 골라 아저씨가 막 1,000원에도 팔고 3,000원에도 팔고 막 이랬거든요. 네. 요거 아세요? 네. 뭐가 이게 짝퉁일까요? 진품일까요? 아디다스요. 네, 이게 짝퉁이죠. 진품은 이렇게 생겼죠. 아니, 뭔 아디다스예요. 아디도스가 아니라 아디다스죠. 네, 왼쪽에 있는 건 짝퉁이죠. 제가 학생 시절에 이런 짝퉁 티셔츠들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요,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네, 불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네, 판 사람도 산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국에 가서, 중국 광저우에 가서 막 사갖고 오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짝퉁은 어떤 제품일수록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죠. 유명할수록,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누가 이름 없는 싼 브랜드의 짝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짝퉁이 많다는 건 그만큼 비싼 명품이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명품이에요? 가짜예요? 네, 굳이 제품으로 따지자면 명품 중에 명품이죠. 예, 그래서 신앙도 짝퉁이 많아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가짜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비 신앙이라고 부르죠. 사이비. 네, 요거 짝퉁. 네, 사이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비 집단들은요, 집단 생활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매스컴을 못 보게 한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과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유도하고 자기네들이 한 말만 들을 수 있도록 가스라이팅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사이비 종교에도 빠지지 않았고요.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은 괜찮아. 나는 진리 속에 살고 있어. 내 신앙은 진짜야. 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신앙인지 종교성인지 혹은 내 생각이나 신념은 아닌지 심지어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으로도 내 신앙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신앙이 내가 신앙인지 비신앙인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나는 이 신앙이 진짜라고 믿고서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냐고요. 성경책을 다 외우면은 진짜로 기록이 안 나요. 성경책을 다 읽으면 전체를 통독하면 외우면 예.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성경을 다 외웠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서 봐야 돼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불신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고 좋은 교회 이름 뒤에 사람들 속에 나를 숨겨놓고 그 시험대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생물은요, 끊임없이 그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요, 컨디션이 나쁠 때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유기체라고 하죠.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그대로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방인 선교를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교회는 또 다른 면에서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자꾸 가짜 신앙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가짜 신앙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던 거짓 교사들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창세기 15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만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 후에 우리 문동식 선생님이 우리 성경 퀴즈 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은 75세와 100세 사이의 그 어느 날이었지만, 실제로 할례를 받았던 나이가 언제나 그랬죠? 할례를 받았던 나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나이는 99세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할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가지게 돼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세요? 할례가 뭐예요? 무슨 세례 같은 건가? 세례, 할례 비슷하죠? 네. 할례가 뭐예요? 네. 보통 태어난 지 8일 만에 여자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들의 성기의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몸에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할례와 율법은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기치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이 믿음보다 앞서 나가게 되고요. 그럴 때 믿음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져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극도로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주장을 유대인들은 보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어떻게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핍박을 받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체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이렇게 바울이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던 걸까요? 유대인들은요, 구원이 유대인 밖에서 허락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어왔던 신념과 전통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도 유대인 같아져야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알고 있었어요. 성경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아까 우리 희서가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예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도 은혜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과연 구원이 가능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신앙과 비신앙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교회 가는 걸 원하니까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녀왔던 교회니까 이렇게 신앙과 비신앙을 구분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끌려가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끌려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외면한 채 관성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을 만나는 것으로서 나도 구원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선 더더욱 그래요. 우리 희용이가 저한테도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요. 구원의 문제는요,
내가 구원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봉사와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애쓰고 말씀 보려고 애쓰는데 그럼 내 신앙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진짜예요? 가짜예요? 몰라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너의 신앙은 진짜고 너의 신앙은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신앙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필요한 순간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럭저럭 또는 설렁설렁 어찌어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마치 다른 박질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여러분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뛰어도 설렁설렁하면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뛰는 사람에겐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신앙은 스스로 배워버리라 라고 했어요. 배워버리래요. 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망상이죠. 망상주의자죠. 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앙인지 비신앙인지를 구별하고 싶다면 여러분 고난대 앞에 서야 돼요. 이 고난 앞에 서봐야 내 신앙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신앙은요 편한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해야 돼요. 좀 힘들어야 돼요. 좀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려워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 신앙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없단다. 네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하죠. 어쩔 수 없었다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게 믿음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 시대 풍조에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 진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신앙의 시험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